요즘 우리가 뉴스나 다른 여러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우리 인간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기득권을 포기하기가 참 힘들구나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갈등이 대부분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누군가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또 누군가는 그 기득권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야 되지만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 있죠? 내가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가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묻고 나왔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십계명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저렇게 하면 어떻겠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했습니다. 저는 다 지켰습니다. 저는 예배 다 드렸고요. 헌금하라 그러면 다 했고요. 저는 봉사하라 그러면 다 했고요. 저는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가진 재물, 그 많은 재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근심하면서 그렇게 돌아가게 됐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그 기득권을 내놓으라 그럴 때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훌륭해 보이고 참 선하게 보이고 참 착해 보여도요, 그 사람이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라 그럴 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유대의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교회 목사나 장로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나가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름 굉장히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매달려 있는 상태죠. 그런데 그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오늘 43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우리 주님 당시에 이 십자가형은 누가 받는 형벌이었냐면 로마 제국에게 반역하는 사람들이 받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사람은 로마의 반역자였습니다. 가장 나쁜 범죄자였던 거죠, 로마 입장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이 죄수에게는 제대로 된 장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새들의 밥이 되게 내버려 두고 들짐승의 밥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만약에 그런 죄수와 친분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로마의 반역자와 내가 친구다. 로마의 반역자와 나는 가족이다. 여러분, 그 사람은 체포될 수도 있고 그 사람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 한 사람이 나오질 않습니다. 주님과 그토록 동고동락하면서 주님께 배우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제자들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곁에는 얼씬거리질 않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누구 한 사람 주님의 시신을 인계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듣보잡, 성경에서 듣도 보도 못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그 유대 공회 의원이요, 빌라도에게 가서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와서 어떻게 빌라도에게 갔다고요? 당돌이 갔대요. 당돌이. 요셉은 빌라도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커밍아웃해야 했습니다. 내가 예수와 친하다고,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것을 드러내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성경에서 누구에 대한 그 묘사를 할 때에, 누구에게 수식어를 붙일 때에 당돌하다는 수식어를 붙이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에게 당돌하다는 그런 수식어를 붙이고 있죠. 그는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커밍아웃 함으로써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요셉이 이런 무모한 일을 했을까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43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은 누가 준 거예요? 하늘에서 준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준 거거든요. 내가 부모를 잘 만났을 수도 있고, 내가 공부를 잘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정치를 잘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세상에서 내가 출세해서 내가 얻게 된 그런 직분이 바로 공회원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런 높은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평생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존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살았던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진심으로 드렸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거죠.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너무나도 슬펐겠죠? 너무나도 좌절했겠죠? 너무나도 낙심했겠죠? 그렇지만 그 마음에 무엇이 여전히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방구석에 들어가가지고 눈물 흘리지 않고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단지 요셉이 알지 못했던 게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사실을 알지를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교회에서 또는 수련회 가면 비전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 어릴 때부터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수련회만 가면은, 집회만 가면은 뭐 하나님의 비전 하면서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비전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비전을 갖는 것은 중요하죠.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비전이 뭘까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저기 믿음의 집이라고 하는 그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전가화 목사님이라고, 병으로 일찍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분이 목회하는 그 교회가 지금 이제 선한 목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름 바꿔서. 그 당시에는 서울 무슨 교회였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여서 제가 속한 교회가 거기 가서 이제 수련회를 하고 했는데 그때 간증하러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검사셨습니다. 검사 한 분이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이렇게 검사가 되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때 검사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비전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알았으면 제가 비전을 가졌을 텐데, 그러면 공부 더 열심히 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비전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품게 하시는 비전은 이 세상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해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전은 말씀을 통해서 품을 수 있는 비전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품을 수 있는 비전이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 속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언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는지 세상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답답함을 느끼고 말이 안 통한 걸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박차고 나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만 모입니다. 권사님들만 만나고 집사님들만 만나고 장로님들만 만나고 목사님들만 만납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에 가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 껄끄럼 없이 그 모임에 여러분 가서 함께 즐기고 함께 놀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 모임은 잘 참여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에는 가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려워하십니다. 어떻게 놀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유흥을 즐기라는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는데 오늘 우리는 교회에만 모여있고 교회만 편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공동체에 가입하시고 모임에도 가입하시고 들어가셔서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함께 어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같은 작은 교회, 개척교회가 그러기에 너무너무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큰 교회 다니시면 모임이 하도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집에서 밥도 제대로 못합니다. 빨래도 못하고 그렇게 교회 모임에 여러분 참여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교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널널해요? 그럼 여러분 널널하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목요일이나 주일이나 또 제자반이나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시되 나머지 시간에는 세상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픈 사람 만나셔야 되고요. 거기서 마음 상한 사람 만나셔야 되고요. 거기서 자녀 문제 때문에, 또 배우자 문제 때문에, 또 결혼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직장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증인이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여러분이 세상의 모임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말 잘 통하는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꿈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물론 키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아무런 꿈도 없고 아무런 비전도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그런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일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불더니,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막 보이더니 그것들이 제자들의 머리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그들이 예언도 하고 그들이 뛰쳐나가서 주님의 증인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가지고 안간힘을 써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번에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한 번에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와 세상의 많은 철학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수행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바뀌던가요? 여러분이 변화되던가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슬픔과 절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될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 열심히 해봐.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한번 열심히 노력해봐.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고 간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에게 절망하고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 4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46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가하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증가하는 것이 뭘까요?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 사건이요, 복음서 중에서 어느 복음서에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등장했죠? 또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가 놀랍게도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내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사건은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가 내 복음서에 전부 다 등장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요, 우리 주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데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6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유대교인들에게 이거 읽어주면 이제 발작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600년 전에 뭐라고 예언했냐면 그리스도는 아무 죄를 저지르지도 않고 아무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문당하고 모욕당하고 결국 다른 악인들처럼 죽어서 무덤에 묻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그는 정말로 정의로운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고 정말로 평화의 사자인데 그분이 온갖 고문과 모욕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다른 죄인들처럼 악인들처럼 무덤에 묻히게 되는데 그가 부자와 함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자가 그런 사람이랑 같이 있죠? 이 세상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죽은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가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왜 이런 예언을 합니까? 그렇게 죽는 자가 있다면 그를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신 분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에게는 죄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에게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이긴 사람들이고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요, 물론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도 안타깝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도 안타깝겠지만 또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 없이 목회해라. 성령 없이 목회하라는 말은 목사님들에게 저주입니다. 저주. 그런데 여러분은 다릅니까? 여러분이 성령 없이 예수를 믿고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성령 없이 교회 다니고 성령 없이 예배하면 이것처럼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왜 부자의 무덤에 묻히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기도하거든요. 유겸이 옆자리에. 유겸이의 자리에 제 안경을 딱 둡니다. 제가 앉을 때마다 제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성령을 부어달라고. 저는 첫 번째로 그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저주 같은 거거든요. 성령의 능력 없이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성령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삽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이 연약해집니까?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그 탁구 치다가 져주면 되는데 못 져줘가지고 끝내 이기고 앉으면 또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가지고 또 죄송합니다 주님 이러고 있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양심의 가책, 그 죄의 짐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구할 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마음에 뿌려주셔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저 같은 사람들은 다시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은 예수의 증인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원한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원통한 일이 있어야 될까요? 물론 그 사람이 저한테 사기쳤어요. 그 사람이 저 뒤통수 때렸어요. 이것도 원한이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원한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준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원통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한맺힘, 그 원통함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밤낮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 시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원통해서 하는 거예요. 원통해서. 뭐가 원통한데요?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하며 살지 못했다는 게 원통하고, 내가 오늘 이 세상 나라의 유혹을 받았다는 게 원통하고,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원통하고, 그 원통함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밤낮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냐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을 구하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면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의 종들을 보실 수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아하스 왕이 큰 두려움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북쪽의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때 남유다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아하스를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구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을까요? 그렇게 한 사람은 히스기야고요. 이 아하스 왕은 나는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경건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네.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징조와 표적을 구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마음에 이미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서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저 눈에 보이는 아수르, 그 아시리아 제국에게 도움을 청하면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무찌를 수 있을 거라고 이미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예요? 미국에게 도움을 구해야지.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고 표적을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의 바른 게 아닙니다. 그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부모가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예요? 자식이 힘들고 어려운데 부모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 때. 그때가 부모가 제일 속상하거든요. 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게 속상한 게 아니라 혼자서 다 할 수 있다고, 부모는 필요 없다고, 그럴 때가 제일 속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령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지 않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여러분 이게 시중에 헌금봉투 보시면은 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시험하라고, 오죽하면 나를 시험하라고.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유대 공동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성전에 바친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먹고 살기 바쁘다고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섬기고 유대 공동체를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왜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 가지고 자기 다 배달하고 있고 치킨집 하고 있고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밤에는 대리운전 떼야 되지. 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유대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고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와야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11조를 가지고 나를 시험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11조 할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나를 시험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헌금할 때,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예배에 참여할 때에,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제가 오늘 예배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약속 취소할 건데요. 하나님, 저에게 대신 복을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의 도전,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그런 용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리마디 요셉에게 썼던 수식어처럼 당돌이, 하나님 앞에 당돌이 나아가서 하나님 저 이거 안 할 테니까 하나님이 저 책임져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가 드려야 할 11조를 미리 많이 내요. 11조가 아니라 10의 1.5조, 10의 2조 이렇게 미리 많이 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만큼 수입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돼요. 저는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는 하도 기복적으로 기도해가지고 문제였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지금은 다 교양 있는 척 하면서 다 그런 거는 신경 안 쓰는 척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기복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기 천국에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는 분이고 이 땅에서는 이 세상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말라기 시대가 그리고 이사야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의 시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구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붓고 싶어도 하나님께 나와서 원통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또 이렇게 교회를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원통합니다 하면서 구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교양 있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만족하는 척 했습니다. 자족하는 척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위선입니다. 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로 큰 은혜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하나님의 위선 떠느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는데 혹시 여러분 물질을 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닌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을 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아닌 척하고 있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도 그것 때문에 고통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보면요 그거 최악이에요. 최악. 부모가 가슴 찢을 일이에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커밍아웃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빌라도 총독에게 당돌하게 나아가서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굶주려 있었기 때문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고 내가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실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왜 행실이 똑바로 행실을 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왜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가고, 왜 선한 행실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위선 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실까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없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저는 그 위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속에는 안 그럴 거니까. 속에는 온갖 죄악이 가득하고 탐심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만 착한 척 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한번 솔직해지자고요. 제가 왜 훌륭한 목사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라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실까 해서, 저에게 복을 주실까 해서. 우리가 교회 소식 나눌 때에 왜 광고 시간에 보면 목요 기도에 그 광고할 때 옆에 아줌마 한 사람 나오잖아요. 아이 들쳐 업고 막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 나오잖아요. 제가 어릴 때 봤던
저희 부모님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징조를 구하라. 표적을 구하라. 그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당돌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은 냉소가 만연합니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말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냉소하죠? 왜 자꾸만 안 된다 그러죠?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된다 그랬다가 안 되면은 상처받을까 봐. 믿었다가 상처받을까 봐. 희망을 걸었다가 상처받을까 봐 자꾸만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주님이 무덤에서 그냥 썩어버리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냉소할 수 있고 부정적인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냉소할 수가 있습니까? 긍정적인 말하고 희망의 말을 하고 할 수 있다고 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오늘 우리의 모임은 그런 모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저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거나 말거나 주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죄 진짜 많이 지었고요. 저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저는 그래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침략해 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해 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신다면서요. 왜 안 주세요? 하면서 여러분 정말 작정하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지금도 누군가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산하게 꿀 빨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구원하시겠지 하고 있는 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천국을 침략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찬양 불렀는데요.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 그 찬양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 원래 그는 이스라엘의 정통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원래는 그 조상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족보에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가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땅을 들어가는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냉소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안 돼.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무기가 좋고 거기는 탱크도 있고 장갑차도 있고, 야, 우리는 안 되겠더라.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냉소하고, 결국에는 갈렙도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갈렙도요, 공동체로 벌을 받아가지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한 사람이었고요. 그는 백발의 노인이었고요. 그는 이미 늙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의 헤브론이라는 곳에 섰습니다.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면은 고고학적으로도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가 발견된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해발 900m, 여러분 해발 900m면 엄청 높은 곳이죠? 그곳에 견고한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가 이 헤브론 성을 차지할 것인가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갈렙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갈렙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40년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여호수아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발 900m 높은 곳에 견고한 성으로 둘러싸이는 헤브론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아낙 자손의 후예가 골리앗이랍니다. 거인 족속들입니다. 거인 족속들이 헤브론의 견고한 성을 쌓고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헤브론을 정복하겠다고 차지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85세 노인 갈렙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왜 지금 내게 주소 그랬을까요? 나 조금 있으면 늙어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지금 나한테 줘야 돼. 지금. 나 죽고 나서 주면 아무 소용없어. 지금 나한테 줘야 돼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러분 갈렙이 뭘 보고 있어요? 갈렙은 거인 족속 아낙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높은 성벽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이 전쟁은 승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공략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 헤브론을 갈렙이 차지하게 되고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왕으로 처음 기름 부음 받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무엇과 같습니까? 어쩌면은 시체들이 널려있는 무덤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찬 기운이 가득하고 냉소가 가득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한 그런 무덤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 무덤 같은 마음의 부활의 능력이 충만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안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 안장했을 때에 그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 무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무덤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 무덤은 죽음의 능력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충만한 곳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력으로 됩니까? 훈련으로 됩니까? 연습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단 한 번에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변화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중에 죽기 전에 달라고 하지 말고 지금 내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